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속에서 종말론에 대한 그 오해를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으로나 말로나는 흔히 말하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라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마치 자신들에게 이 말을 전해준 것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면서 미혹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한두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 거론하고 있다는 건 이 미혹하는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크게 흔들릴 만큼 이슈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에나 언제나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을 파고들었습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3개월만 들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심들을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신비주의로 접근하여서 마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알려준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합니다. 배교자들과 불법자들의 활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이런 위기와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미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꼭 이단 교주가 아닐지라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말씀이 말하는 전체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우리가 유독 집중하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착한 성품, 부지런함, 인내함, 활달함 등 은사는 정말 많은 영역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경험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떤 미혹이 일어납니까?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한 환상, 응답을 빙자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사모님, 선교사님 등등 권위 있는 누군가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겪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은사에 너무 집중하게 된다면 말씀이 말하는 전체적인 걸 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하는 본질이 아닌 지식적인 깊이를 너무 추구하게 된다면 이런 미혹이 일어납니다. 흔히 신천지에서 이런 걸 많이 쓰죠.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았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다. 우리 같이 가서 그 깊은 말씀 한번 배워보자. 정말 뜻밖이고 정말 탁월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며 갔을 때 그들이 겪게 된 것이 무엇이었죠? 지금껏 알고 있는 말씀은 얕게 한 거다, 잘못 알고 있다 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꼭 신앙생활의 요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넓은 가르침보다 집중하는 어떤 것을 노리고 미혹하는 자들은 언제나 접근합니다. 바울은 그런 미혹에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놔두시는 것은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놔두시는 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바울의 마음은 함께 읽은 다음 내용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믿게 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굳게 서서 무엇을 말하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미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배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매우 넓고 방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깨달아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내가 너무 모르기에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알고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어져 온 말씀의 전통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과 전통 안에서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도 미혹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미혹은 언제나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 신비, 종말, 또 일상 속에서는 장수, 성공, 자녀의 출세 등 말씀이 말하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가르침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며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가르침의 전통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